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설교죠. 본문 말씀이고요.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느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된 이야기 같아요. 한 번은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주일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설교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걸 한번 좀 들어보세요 하고 어떤 마실 홍삼인가 인삼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물을 갖다 놓으셔서 물을 먹으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어디 아파? 아니요, 전혀 안 아파요. 물론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전혀 안 아파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런데 뭐를 해줄 수 있는 게 열을 잴 수 있는 체온계도 없고 아무것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둘러보는데 수은 혈압계가 있었어요. 이걸 누르고 또한 청진기로 대고 맥박 소리의 처음 소리와 마지막 소리를 듣는 것. 그게 하나가 마침 오래된 것, 옛날 것이 있어서 그걸 가져다가 잠깐 늦었지만은 얼른 혈압을 한번 재보고 가자. 혈압을 재보는데 이상했어요. 틀린 것 같았어. 혈압이 200 몇십에 뭐 하여튼 100 몇십이 나왔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당신 아무래도 뇌에 문제 있지 않으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증상이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얼른 병원으로 가서 뇌에 검사를 해봐야겠다. 빨리 가. 여기 있지도 말고 빨리 내려가라고 해서 내쫓아버렸어요. 빨리 가라고. 그리고 여기 와서 다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보니 저쯤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왜 말을 안 들을까 저렇게.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속이 부글거리며 설교를 좀 빨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혼을 내려고 했더니 벌써 가버렸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병원에 들어와서 지금 응급 환자라고 그래서 자기 급하게 지금 검사를 받고 있대요. 검사를 다 하고 처치를 다 하는데 뇌에 아마 그 부분이 막혀가지고 이제 뇌가 슬슬 고장나가고 있는 중에 얼른 뚫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당신은 정말 행운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흔치는 않은데 증상이 별로 없고 뭐 좀 이상하고 어지럽고 그래서 그냥 누워서 기다리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와가지고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됐느냐? 당신 후유증 남지 않았다. 그 골든 타임을 당신은 지켜서 행복한 사람이 됐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도 충성을 하고 맡겨진 일에 그때부터 굉장히 충성을 하는 분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줄 압니까?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이런 어떤 사람들은 심폐소생술을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시간을 줘봐야 3분, 5분 내에요. 5분 정도 되면은 벌써 뇌가 상하기 시작을 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잠깐의 1분, 2분 사이에 이 사람은 깨끗하게 일어날 수 있고 건강하게 다시 살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시간을 지나가면은 평생 아무리 심장이 힘차게 뛴다 해도 그 사람은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것들은 왜 골든타임이 없겠습니까? 담배 하나 피다가 던진 게 강원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 수도 없는 짐승과 나무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그렇게 죽기도 하고 하는 엄청난 일이요. 그럼 신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로다가 비벼 끄면은 대충 끄고 가버리면 그게 살아나? 어마어마한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번은 농약을 먹었어요. 시골에서는 그런 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이거는 초를 다퉈요. 분을 다투고 초를 다퉈요. 얼른 병원으로 데려가서 농약 먹었습니다 하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호수 꽂고 그냥 물 집어넣고 빼내고 집어넣고 빼내면서 그냥 세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 혈압을 떨어뜨리고 혈압이 낮아지고 죽어가면 혈압을 올려주고 얼른 중화제를 놔주고 하며 살려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평생 말도 못하는 식도고 성대고 다 다쳐 위도 그렇고요. 잘라내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뇨병이든지 하여튼 그 뭐든지요. 뇌졸중이든지 혈압이 높고 이 콜레스테롤이 높고 모든 질병들은 한 번에 오늘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다들 갑자기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몇십 년간 자기가 살아온 삶을 몸이 그때야 견디다 못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는 가만히 우리들의 신앙은 어떨까? 신앙에도 반드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지나가게 되면 만성이 돼요. 아무런 감동 없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라 지옥 가는 신앙들이요. 안심해요. 나는 이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나는 예배에 빠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금요철야 새벽 예배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분은 그렇게 큰 범죄를 하더라고요. 나중에야 밝혀졌어요. 도저히 안 돼 CCTV를 달아놔 봤어요. 역시 틀림이 없더라고요. 안 무서웠냐? 처음에는 목사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 아무렇지도 않고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두 손을 들고 빠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여 삼청을 부르고 찬양을 해도 얼마든지 신앙의 마비가 돼요.
이 길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게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이구나. 그렇게 결단을 하고도 쉽게 1년, 2년, 5년, 10년을 결단을 하고도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인생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무너진 사람들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더 넘어질 수 있어요. 가령 넘어진 사람, 우리 애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 야, 내가 지금 넘어졌다고 해보자. 다른 사람은 다 돌을 던져도 너는 내게 손을 내밀어. 목사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우리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다 보호해 줄게요. 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나머지도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같이 돌을 던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일까? 인터넷을 보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좀 더 흠도 없는 분이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나부터 바라보면 나부터 엎드려 기도하고 나부터 간절히 몸부림을 치며 금식도 하고 해야지,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그게 정말일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도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거 기도도 시원찮아져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5분 하게 하면 기절 초풍을 하고 못해요. 벌떡 일어나 나가버려요. 왜? 안 해봤으니까. 기도를 멈춘 사람은 호흡 곤란이 와요. 기도는 우리의 숨이에요. 숨을 쉬려고 해도 안 돼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돼. 영적인 산소 공급이 이제 딱 중단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소천하실 때 저는 봤습니다. 다들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갔어요. 재워달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깨울까요? 산소를 집어넣고 약을 집어넣지 않으면 어머니는 깨어납니다. 싫다고 했어요. 왜 이 험한 세상, 고통스러운 육신을 가지고 또 깨어나 마지막까지 귀찮게 굴어요. 그러면 말도 조금 할 수 있대요. 우리 필요 없다. 이건 내가 결정한다. 그냥 주무시다가 소천하게 하라. 다 들어와 살아있는 어머니 볼도 만지고 다리도 만져드리기도 했어요. 자, 이제 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소 공급을 끊고 모든 것을 끊자 삐삐삐삐삐삐 하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며 어머니의 심장은 이렇게 일자로 흘러 계속 지나갔어요. 마치 우리들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그 호흡과 같아요. 그것이 호흡이 끊어지면은 심장도 다 먹고 다 멎어버리듯이. 그런데 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이 더러운 것들을 알고 끊어버리고 죄도 좀 토해내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했을까? 기도도 마찬가지. 주여 삼창, 주여 주여. 굉장히 귀해요. 그것이 간절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내 부르짖음이 된다면 그 기도는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참 예수님은 이제 그 밤에 끌려가셔야 돼요. 이게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이에요. 가끔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번잡스럽게 밥을 먹어요. 어제도 한 15명 저녁을 그렇게 아예 만찬을 먹어요. 다행히 구정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뭘 좀 이렇게 음식을 싸와
우리는 참 맛있게 같이 한 10명, 20명 이렇게 식사를 어젯밤에 했어요. 야, 니네들이 이렇게 오니까 토요일 날에 나 설교 준비가 잘 안 되잖아. 저도 재밌게 걔네들하고 놀다가 보면 9시예요. 야, 큰일 났네. 들어가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이게 설교 준비가 안 된 날은 오늘같이 본문이 길어요. 길어. 어쨌든 그럴 때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과의 마지막 애들이 많이 오니까 매주 토요일 날 꽉 차요. 이게 내 마지막 식탁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 고맙지. 이건 정말 나는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 있구나. 75살 먹은 할아버지가 혼자 밥을 힘없이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왁작거리고 깔깔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과일서부터 모든 걸 다 내놓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식탁이라고 생각하시니 인간적인 어떤 마음도 가지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하고 제자들과 이제 다 헤어져야 해요.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해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뭡니까? 가룟 유다.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가룟 유다도 생각이 안 나. 가룟 유다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심폐소생술. 나하고 함께 이 그릇에 초를 찍는 자가 나를 팔리라. 최후의 만찬 보면 가룟 유다가 돈깨를 갖고 예수님 앞에 가장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내니까? 내가 예수님을 팝니까? 왜? 안 팔 걸 알았으니까. 바로 너야. 그는 어둠을 뚫고 나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 나와 같이 저 그릇에 빵을 넣어 초를 찍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으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잖아요. 안 들린 거예요. 몰랐어요. 딴 생각하느라고 몰랐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스쳐버린다면, 기도 안 한다면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우리는 봤어요. 마지막에 심폐소생술을 거부하고 그는 그렇게 자살로 끝을 맺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얼마 안 있다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들 예수님을 욕했어요. 네가 정말 구원자면 우리도 구원해봐.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느다란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신음소리 비슷하게 하는 그 소리를 한쪽 편 강도는 그걸 들은 거예요. 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는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믿고 제자들까마저도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그저 창에 찔리고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매맞는 그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갔을 때에 옆에 달린 강도 하나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 강도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너는 네 마음이 진심인 것을 내가 아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천국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회개하고 그 순간에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들은 자꾸 조금 더 마취제를 놔요. 조금 더 자. 괜찮아, 염려하지 마라. 영적인 마취제를 자꾸 놔버려요. 이 문제 다 돼, 괜찮아. 아니에요.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너희들이 구원의 날이야. 이것이 지나가면 너희들은 그 다음에 끝장나는 거야. 마음에 오늘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깊숙이 찔리는 찔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던 잠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물음이에요. 와, 저는 아직도 이 오랜 기간 목회를 했으면서 수도 없는 설교를 하며 일주일에 제일 많을 때는 17번씩 설교를 했어요. 우리 애들이 신 거야. 안수도 많이 한 것은 800명, 길튼교회에서 아마 1000명 가까이 했을 거예요. 살리려고, 여러분 영혼을 깨려고 이렇게 하면 가서 토해요. 그게 내 삶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1000명 넘었다고 하도 그냥 안수한 게. 왜? 다른 이유 없어요. 뭐 여러분에게 내가 파워가 좋다, 그걸 보이려고요? 나 아직도 건강해, 그걸 보이려고요? 75살 먹은 할아버지가 1000명 가까운 안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움직이질 못하고 집에 와 아무것도 못하고 밤에 잠도 안 와. 왜? 확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이게 뭐냐?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건강은 나하고 상관없어지더라고요. 혈압이 180몇에 90몇, 그래도 가서 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천국 좀 가고 깨어나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 절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율법사가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생명을 다해 사랑해.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물어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영생은 어떻게 얻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대답을 하면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내 마음을 다해. 목말라야 해. 생명을 던져야만 너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우리 목사들, 함께 살던 목사들은 그래도 1000몇백 명씩의 목회를 다 해요. 얘네들은 어린 나이에 30몇 살서부터. 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 아니에요. 한 명도 그렇게 못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젊은 애들이요. 얘네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받지 않을까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청년들 열심히 사역하는 이광진 목사.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했던 김효성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CBS인가 기독교 방송인가 신앙 광좌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10시 반에 있었어요. 저는 깡패들하고 살고 매 맞고 무시당하고 추워 겨울에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라디오를 틀고 신앙 강좌를 들어요. 그때 김요석 목사님, 아마 구하려면 구할 수 있을 거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며 얼마나 울었는데, 맞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저분이었어. 그래,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이끌어 주셔. 그래,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저건 일상적인 우리들의 일이야 하며 막 가슴을 쳤어요. 또 울었어요. 이분이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도 오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필그림 교회도 가고, 그러면 우리하고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이 귀한 목사님에게 유광진 목사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저도 됩니까? 그럼 되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결혼하지 마. 저 결혼은 했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애기 낳지를 말아야 해. 저 애기가 둘이나 되는데요. 그럼 히브리어를 할 줄 알지? 히브리어는 하나도 못합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해.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늘을 보며 한숨을 푹 쉬시더래요. 저한테 달려왔어요. 저 안 돼요? 목사님, 저 좋은 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안 돼요? 야, 나도 무식해. 나도 성경에 무식하고, 나도 박사학위 받은 적도 없고,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성경 그대로 믿고 한번 그대로 가보자. 이것밖에는 없었어. 하나님, 생명을 다해 우리 사랑하자. 청년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다 어쩔 줄 모르는 그 목사가 돼봐라. 청년들 만나는 사람들 다 천국 보내려고 아침에도 너 밥 먹을 때 가만히 먹지 말고 불러다 놓고 같이 먹어. 저녁도 같이 먹어. 이 사람들 부를 때 안 되는 놈들 먼저 다 이렇게 챙겨서 그렇게 해가. 히브리어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거야. 네가 장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 내 생각이에요. 전적으로 내 생각이야. 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애가 몇이냐, 애 낳느냐 안 낳느냐, 히브리어 해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보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순종해보자, 사랑해보자, 다들 천국 가는 그거에 미쳐 그 설교만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의 말씀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뭡니까? 물론 거지들 이런 사람들, 노숙자들 다 사랑하는 건 맞아요. 어려운 사람들 손 내밀어 건져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노숙자보다 여기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도 변화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하나도 없는 자들, 스스로 알고 있으면 나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버려진 거야? 그러나 내 삶이 바쁘고 이것을 놓지 못하기에 붙들고 가는 불쌍한 사람들. 노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잘못되고 주님 앞에 비뚤어진 것들을 끄집어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과정 중에 가는 거지. 너는 얼마나 싸웠니? 얼마나 이겼니? 하나님에겐 우린 다 죄인이에요. 너는 얼마나 싸우며 살아가니? 너는 정말 회개하여 그 죄를 버리니? 너는 예수를 닮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니?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것 같더라고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얻는다. 많아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여호와니라. 율법사는요,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당연히 자랑이었습니다. 당연히 천국 간다고 하면 내가 가고, 이 예수님께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시험하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니, 전혀 자기가 알고 있던 것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도 다 요약하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건 둘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당연히 삶이 이어지지, 옛날하고 똑같이 산다고요? 그 회개는 거짓이야. 그 회개는 절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그런 회개라고요. 이런 거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지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것, 그거 의심할 사람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킬 사람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으냐.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을 가지고 천국 가고 의인이 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사람이었다가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산상설교를 읽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만나고. 난 안 되더라고요. 난 죽어도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열이 펄펄 끓으며 산속에서 로마서를 읽고 있었어요. 열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러고 떨더라고요, 제가. 그럴 땐 누가 문을 두들겼어요. 임철 목사였어요. 그 먼데 몇 시간을 저를 걱정해서 와봤는데 로마서를 읽으며 뒹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여기에요.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율법은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구원 없이 그냥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누나네 우리 누나네가 뉴저지에서 사는데 거기 가면 어떤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층층이 서요. 몇 층 간다는 거 누르는 것도 없어. 왜? 주일날 혹시 누를까 봐. 그냥 쓰고 또 가. 주일날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이건 율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빌딩도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중요한 걸까? 그는 뭐가 좀 누르면 어때?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목마른 청년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 그렇게 목말르대요. 저를 딱 한 번만 보고 싶대요. 마가이 다락방 청년입니다. 신학대학 다니는 애예요. 제가 케냐에 나누기에 가 있었습니다. 케냐 가려면은 20몇 시간 걸려요. 그리고 또 거기서 차를 타고 올라가면 그때 한 5시간 걸렸어요. 나누기로 올라면. 제가 있는데 그게 아주 깊숙이 들어와야 돼. 네가 날 보고 싶으면 지금 와봐.
이제 가서 만나려고 귀찮아서 정말 밤을 새고 이틀 동안 왔더라고요. 이틀 동안 왔어요. 택시 타고. 거기가 어딘데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놈은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멀리서 지켜만 봐요. 지금은 박찬희 목사 밑에 열심히 배우고 있는 애죠. 그러나 항상 너는 쓸 데가 있으면 내가 반드시 거기에 넣어야겠다.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대답 잘했다 그래. 그래, 너 맞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네, 대답이 옳도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를 행해라. 그러면 너는 살 거다. 영원한 생명, 네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또 옳게 보이려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내가 너무 공부해서 잘 안다.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건 뭘 말하느냐?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신학대학에서는요 이거 설교하지 말래요. 탕자 얘기하고. 왜? 너무 쟁쟁한 목사님들이 이런 거 다 해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하면은 이거 빛나지도 않고 그냥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에 흠집내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러나 해야겠어. 성전의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이제 제사장도 레위인도 성전 문을 나서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놓고 성전의 향이 가득한지 옷에는 그 하나님의 향으로 가득했어요. 제사를 지내려면 깨끗해야 되니까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성전 문을 닫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언덕을 하나를 넘어야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제 히브리어로 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거룩해요. 그리고 이제 집 중간쯤 왔는데 풀숲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가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사람 하나가 죽어가며 손을 덜덜 떨며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이 더럽혀질까 봐 얼른 옷자락을 뒤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며 무서웠을 겁니다. 나도 여기서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어떤 놈이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하지? 가다가 일말의 양심들이 있잖아. 그래서 아마 살려달라 하는 그 소리를 뒤로 하고 나는 여기에 묻히기만 하면은 나는 오랫동안 성전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왜? 부정한 자가 되니까. 얼른 숨어서 보는데 나귀를 달랑달랑 타고 오는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저 사마리아인은 바로 저 근처로 가면 어떻게 할까? 저놈은 나쁜 놈 아니야. 저놈은 악한 놈이야. 제 짐승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 뭘 하겠어? 하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신음소리가 나는 곳에 얼른 나귀를 내려와, 나귀에서 내려와 그 사람을 끌어안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포도주를 상처에 붓는 거예요. 자기 옷을 푹푹 찢어 피가 나는 곳을 동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피범벅이 되어 저렇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자기의 옷을 찢어 저렇게 매줄까? 레위인은 손은 깨끗했어요. 향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우리 십자가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더럽혀진 분이에요. 추해진 분이에요.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게 뭔가?
바위에 숨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레위인이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저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달려가 끌어안아줘야 돼요. 같이 나귀에 태우고 같이 붙잡고 가야 하는 게 회개라고요. 그 자리에서 비겁하게 돌아서 그래 나는 됐어, 이제 나는 내일도 성전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 밥벌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매일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관한 것 몸에 배어 있는데도 구체적인 그 삶에서 보면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살며 나는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하느냐고요. 주님은 쳐다도 안 보실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얘기들이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했을 때 왕관이 툭 떨어졌을 거예요. 맞아.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아무것도 아닌 목수가 뭘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래. 말이나 돼? 깊은 곳에 던지니 엄청난 물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날 빨리 떠나주세요. 이게 회개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에, 어느 성도님이,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이 주방에서 하도들 싸우니까 달려와서 목사님 또 난 미워했어요, 안수해 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지 나한테 자꾸 오지 마세요. 나는 죄 사할 권세가 전혀 없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그래도 해달래요. 조금 있다가 한 30분 되면 또 달려와요. 또 미워했어요. 왜? 이 주방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대단해. 또 와가지고 또 하고. 이분은 늘 그랬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돼. 어느 날은 저에게 와서 울더라고요. 목사님, 젊은 사람이 하나가 어떤 눈에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눈을, 시력을 잃는데요. 내 이 눈 시원찮은 이 늙은이의 눈을 뽑아주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이걸 뽑아주면 죄까지 들어가나요? 여러분은 웃지만 저 눈물이 콱 났어요. 어쩌면 이런 성도가 있을까? 어쩌면 이런 귀한 성도가 있을까? 자기 두 눈을 다 뽑아줘도 괜찮은데 자기는 다 살았으니까 죄가 들어갈까 봐 무서워요. 이번 간암에 걸렸어요. 빨리 병원 가봐라. 왜 이러냐? 하나도 안 아파요. 원자력 병원으로 갔어요. 일산에. 거기를 매일 제가 문병을 갔습니다. 좋았다고 막 좋아 어쩔 줄 모르는데 침대 시트에 보면 피가 그렇게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아파요? 이상해요. 하나도 안 아파요. 이 사람 살아나겠다. 얼마나 기도를 해줬는지. 이제 오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저 곧 오늘 부르신대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목사님. 꼭 천국에서 우리 만나야 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도 아파하지 않으며 그날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평생 기억에 남을 가장 가난한 성도, 평생 기억에 남을 성도, 내 마음속에 푹 들어와 버린,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웃음이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목사의 마음속에 푹 들어와 깊이 박혀있고 힘들 때마다 보고 싶어. 아이고, 우리 성도님 보고 싶네. 우리 성도님이 이랬었지, 우리 성도님이 저러셨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린 그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용서받은 죄인인 줄 알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찰스 스펄전이 쓴 어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설교의 한 대목 같아요. 이거 읽고 설교 끝내도록 하죠.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여도 죄로 인해 죽어 있고 천국의 상속자인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분노의 자식인 것을 분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과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사랑의 온기가 있는 경건한 애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은혜로운 사람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보석을 모조할 수 있는 것처럼 은혜도 위조될 수 있다. 가짜 보석이 진짜 보석과 놀랄 만큼 비슷한 것처럼 위조된 은혜는 성령의 사역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 영혼의 문제에 있어 사람은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을 속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미 잘못 판단하고 있고 그들이 실제로 극히 실망하게 될 괴로운 지옥 세상에서 눈을 뜨기까지는 자신의 망상을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죄인인 상태로 죽은 아이를 그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씻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은혜를 입은 아이로 살아나지는 않는다.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영원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명을 가졌는가 확신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 생명을 가졌다고 확신하는가?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라고 울부짖는 일, 자신에 대하여 듣기 좋은 말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을 안심시키고 자기 양심을 잠들게 하는 일, 그리고 심판의 우레소리의 망상에서 깨어나 영원한 공포에 들어갈 때까지 그 잠에서 절대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무서운 일이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포도주를 붓고 옷을 찢어 싸매고 나귀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 돌보아주고 함께 잠을 자고 내가 반드시 올 테니 이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면 더 갖다 줄게 하고 2 데나리온은 내밀고 돌아갔어요. 너는 이 3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율법사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깨닫으시기를, 그리고 삶을 바꾸기를, 이대로 지옥 가는 그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흔들어 깨워주소서. 깨어나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자녀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의 인격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완수해내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수도 없는 많은 자녀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는 기적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것을 깨닫는 수많은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다시 천국 가는 일,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있는 많은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고통당하고 있는
병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